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사님 나오실 때, 전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손혜원 청년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기준과 바쁜 일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모든 세대에게 은혜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박상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에 어떤 왕이 태어났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뭐냐? 어떤 왕이 태어났을 때냐? 아니면 어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냐?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그래서 이 요한겔리온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1세기 때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기를 원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야 하는 땅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함께 했던 사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잘 아시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걸 얘기하면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위임령, 지상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임령의 범위가 어디냐면요, 땅끝까지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도시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든지 그곳에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는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대명동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눈빛을 바라보면서 해보시죠.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잘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는 저도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건 뭐냐면 동성로에 대구 백화점 있잖아요. 지금 문을 닫았지만 그 대구 백화점 앞에 돌계단 있죠. 그 돌계단에서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때 한 50명, 6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함께 토요 기도회를 하고 중고등부 때입니다. 한 1시간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동성로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가서 대백 쪽에 돌계단에 서가지고 요방 찬양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때 돌계단이 있잖아요. 빽빽하게 다 들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노방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방 찬양 제일 마지막 찬양이 혹시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났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을 다 같이 합창하고 그 모임을 마쳤던 때가 중고등부 시대예요. 그게 가장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다음에 대학 청년 때는 뭐가 기억이 많이 남냐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딱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이 남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대학부가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2일 1조로 딱 해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계시는 집을 방문한다든지 뭐 먹을 거를 가지고 방문해서 어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보니까 첫없을 때인데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성장했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한 20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일을 지금 새생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평일에는 제가 YM이라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한 30개국은 다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는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도시는. 거기를 다니면서 뭐 했을까 하고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중고등부 시절 때, 저희 청년 대학 시절 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역을 할 때 저의 모든 인생 자체가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복음 안에 녹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은 뭐냐면 고달것없는 제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배가 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이 저의 삶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전체 인생을 만약에 돌아본다면 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들의 모든 인생 자체가 직업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명령 안에 다 녹아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AI가 있잖아요. 발전하면서 세 단계가 나온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런 단계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AI를 통해서 뭐 치면 다 나오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지를 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의지를 해요. 그런데 AI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들도 학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걸 보통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예전에는 문화운동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만이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그것이 더 있잖아요. 가속화가 돼요. 그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없어져요. AI가 로봇가 대신하면서 직업은 계속해서 없어져요. 그럼 3단계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진짜 상상을 했는데 진짜랍니다. 이 AI와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대요.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부분들이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지상명령을 행해야 되는 우리 삶도 그 복음과 진리를 있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세대를 제자도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The Great Commission, 이거는 지상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반대적인 의미는 뭐냐면 The Great Omis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지상명령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뭐합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큰 생략을 계속해서 이 세대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반대 정신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세기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일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너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 해볼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옆 사람한테 네가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친척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셨던 이 명령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당해 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서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상당한 있잖아요. 성장이 전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부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에 누락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배가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의 인생 자체가 살면서 세상 너무 힘들어. 거기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있잖아.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누락시키는 이 세대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제 삶을 통해서 복음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저기 소연이 앉아있는 있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첫날 기억나나? 우리 딱 만났을 때 우리 서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꿈이 뭔지 한번 얘기해볼까? 딱 얘기했어요. 소연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가? 잘해.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6학년입니다. 13살이에요. 13살. 저 13살 친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모르지만 저 친구의 입술에서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샘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연소한 친구의 입술에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 삶 살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요즘 그 20대들 있잖아요. 20대들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 단기 선교의 70% 가까이가 20대 친구들이 나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 우리 새샘 청년부 전도회 갔잖아요. 전부 다 20대입니다. 물론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장로님은 저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20대예요. 20살부터 27세까지. 우리 20대가 다 전도행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와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대구 땅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까? 13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명령에 대한 열정을 주셨겠죠.
여러분 이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133년 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구라는 땅을 살고 있는데 대구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최소로 잡을 때 1,500개예요. 많이 다르면 1,700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우리 길을 지나가다가도 교회를 바라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바꾸신다. 하나님 역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뭐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냥 그 외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그 일들을 일구고 계십니다.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명령을 어디에? 대명동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상명령, 그래 니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지상명령,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모세는 80대 때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우리 장년들 많으신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시간이 많아서 말씀을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도행을 좀 진행하면서 와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그 다음에 헌금과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큰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글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그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우리 청년들이 보고 하겠지만 저는 이번 전도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키워드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시작점 이집트였잖아요. 그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그 이집트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의 이집트. 우리 청년들과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성장해서 떠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는 여정들. 그곳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어디 갔습니까? 시내산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좀 힘들었지만. 그렇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이다. 이곳이 역사적인 곳이다. 우리가 이곳에 올라왔으니 각자가 음성 듣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음성 들어보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다 흩어졌어요. 어떤 친구는 음성 듣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경이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예원이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거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 신실한 게 뭐냐 하면 저 친구에게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한번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모세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이 느보산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마지막 일정을 느보산 갔거든요.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었어요. 저 모세의 시작과 모세의 마지막의 모든 여정을 우리 청년들하고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뭘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행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주셨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 왜 바라봐야 할까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이 여행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처음과 끝, 모세의 처음과 끝의 모든 인생의 타임라인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걸 설명해 주기를 바라셨던,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너희들의 인생의 전체 인생 안에 모세를 이끌시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처음과 끝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들의 인생을 운영하면서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상명령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들은 사역자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 저 친구들과 함께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면서 저들의 비전들이 커가고 그 비전들을 꿈을 꾸고 그 비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하나만 내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들 모르나? 창세기 엄청 읽어. 무두셀라라고 들어봤죠? 무두셀라 들어봤죠? 몇 년을 살았냐면요, 969년 맞습니까? 예, 969년을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소개하면서, 이 무두셀라는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고요, 아담으로부터 계산하면 8대 손이에요, 이 무두셀라는. 근데 이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노아가 그거잖아요, 손자잖아요. 노아가 600세가 되는 그때에 죽어요, 이 무두셀라가. 그리고 나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소개하면서 969년을 살았 이 무두셀라를 왜 소개했을까? 왜 이야기했을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너무 좋겠고,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에피소드지만 이번 전도의 마지막 날 휴대폰을 2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에서 휴대폰 2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대를 찾았어요. 그 사막에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찾을 수 있겠는데 한 대를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게 뭐냐면 한 대를 못 찾았어요. 근데 그 한 대를 찾기 위해서 우리 다 뒤졌잖아요. 그죠? 우리 선셋도 못 봤습니다. 그 찾는다고. 그 사막의 아름다운 그 노을 지는 걸 포기하고 우리 팀이 뻔한 게 찾겠다고 그 경사진 있잖아요. 그 모래밭을 다 뒤진 거예요. 팀들이. 막 발로, 저도 있잖아요. 막 발로 하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건 뭘까요? 제가 너무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전도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저는 그걸 항상 배웠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뒤졌는데 그래 한 개 못 찾았는데 이게 왜 뭘까요? 우리 정말 간절했거든요. 성교지 땅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내려가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너가 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그 경사진 모래밭에서 그 폰 찾는다고 다 잊었지. 못 찾았지. 나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너희가 했던 그보다 몇 배로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아버지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내려가서 폰은 잃어버리고 사면 되니까 너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하면 되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명령을 온전히 행하는 너희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르쳐주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새생교회가 감당하고요.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명령을 나를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들로 하나님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하고 외칠까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들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지상명령에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살 수 있는 세대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붙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생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한 생명의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 귀한 부모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되는 교회가 되고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귀한 전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며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은사와 이들의 모든 시간과 이들의 모든 젊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고 하나님 영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들로 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들의 생각과 지혜와 이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선교 보고 첫 번째 순서인 서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예진 청년 서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요르단 서기 맡은 손예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집트 선교 여행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대구에서 출발하여서 상하이로 경유를 하게 되어서 유명한 동방명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카이로 도착하여서 먼저 쓰레기 마을에 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서 쓰레기를 분류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성심원 수도원 동굴교회가 나옵니다. 목가산을 깎아 만든 최고 규모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koptik교 신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칼릴리 시장은 약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모스크입니다. 3일차에는 벤 에즈라 유대교 회당에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교 회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인 알렉산드리아 마가 교회입니다. 이곳은 아부세르가 교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성금요일 기도회 때만 사용된다던 대리석 설교단은 12제자를 의미하는 12기둥을 나타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지하 동굴에서 약 3개월간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궁중교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람세스 2세, 하트셉수트, 투트모세 3세 등 유명한 고대 이집트 왕들의 미라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단 난민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국말에서 영어로, 이집트어로, 수단어로 총 4번의 통역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하은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고 서로를 향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3일차 마지막 일정으로는 나일강에서 펠루카를 타면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4일차로는 숙소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시딘나무를 보았습니다.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언약궤, 분향단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차로 이동하다가 홍해바다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낙타를 타고 올라갔고 주변은 캄캄했고 밤하늘은 셀 수 없는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산을 하면서 다들 힘들었지만 서로 도우며 안전하게 내려왔고 주변에 정말 돌뿐이라 서로 의지하며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양고기 파티를 즐겼습니다. 6일자에는 화이트베이 요새라는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요새는 바다의 지중해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정교회는 마가의 유해를 도둑맞아 베네치아로 옮겨졌다가 1968년도 일부 유해가 다시 반환되어 현재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마가가 겪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의 학자들이 모여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7일차 첫 번째 일정으로는 피라미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총 3개의 피라미드가 있었고 7대 불가 사이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이집트 대박물관입니다.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 선교여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요르단 현지 교회와 호프 인더백 만드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 진행된 호프스쿨을 위해 미리 모여 분주하게 데코를 하고 율동과 찬양 연습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양고기가 진짜 맛있는 곳이라고 선교여행 가기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암만 시타델의 유적인 헤라클레스 신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기둥 일부와 조각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하기 전부터 많이 어설펐지만 사역팀을 비롯하여서 데코팀, 간식팀, 간호팀, 사진 담당팀 등 보이지 않는 곳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해 주신 선교사님과 세세 청년부 덕분에 호프스쿨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폴라로이드 사진, 사역, 단체 게임, 아임 스페셜 등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예수님 세례터입니다. 요르단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세례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성 요한 세례자 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앞에 보이는 요단강에 도착하였습니다. 가까운 두 나라가 마주하고 있었고 성령 속 실제 역사와 진리를 눈으로 직접 보며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9일차 마지막 일정으로는 시리아 난민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차와 다과를 준비해 주셨고 따뜻한 환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일차 첫 번째 일정은 페트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오벨리스크 형식의 돌기둥이며 고대 이집트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선정된 건축물인 페트라는 왕이 자신의 권력과 왕국의 번영을 상징하기 위해 만든 기념물로 추정됩니다. 다음 일정은 와디럼입니다. 이곳은 출애굽 광야 여정이 요르단 남부와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와디럼에서 떠나기 전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느보산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노뱀과 느보산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여행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증 순서입니다. 손예원 청년, 정보경 청년, 손아은 청년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에서 매일 지침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그날 받은 인사이트들을 나누고 잤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집트 여행 중에 에디 선교사님께서 내주신 숙제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여행 첫날에 여리고성을 누가 돌까, 어떻게 돌까? 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신해산 일정이 있는 날에 답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이틀 정도 후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답은 누가 돌까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함께, 어떻게 돌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말이지만 끝은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는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시작이 말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첫날에 동굴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드렸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말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고 또 회장인 지오빠가 갑자기 또 그립고 좀 쉽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선교사님 말씀 듣고 난 후로는 좀 떨림보다 말로 고백하는 것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의 일정에서도 모세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에 발을 담궈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5명의 선교사 선생님 만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도 믿음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함께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낯선 땅이라 걱정도 있었지만 새샘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지원 덕분에 좋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고 밥도 배불리 먹으면서 선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간증을 처음 하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또 괜찮을까요? 성도님들은 지금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어디신가요? 저는 아우리치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좀 주세요. 물? 네. 하나씩 좀 주세요. 아울리치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어 온 상황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시름을 넘어서 집을 가려고 결국 그런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으니 용서도 안 됐고 그렇게 점점 마음이 닫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오래 봐온 친구가 예전보다 많이 차가워졌다,
사랑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떠난 이번 아우리치였습니다. 처음으로 청년부들과 이집트와 요단을 간다고 했을 때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도사님이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선교 여행임을 잊지 않도록 늘 알려주셨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 이런 마음 상태로 그리고 성경책도 없는데 가도 될까? 이런 내가 가도 될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은 저희 12일 동안 청년부들과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기 싫었습니다. 절대로 청년부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맏언니가 되어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또 우리 청년부 한 사람마다 개성이 이제 강한 편이기도 하고 내성적이라서 서로 어색함이 이렇게 있는데 여행 내내 재미도 없고 서로 불편해하면 어쩌나, 그러다가 혹시 심하게 서로 다투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우리치를 가는 걸 번복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우리치를 통해서 어떤 것이든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여행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설교에서 한 것처럼 정상에서 전도사님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말씀 하나 달라고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말씀 하나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저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사랑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다른 말씀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아무리 다른 성경을 생각해 보려 해도 너희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 말만 머리 위로 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며 배우고 깨닫도록 나타내셨습니다. 청년부를 통해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청년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밥도 잠도 충분하지 못한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는 아낌없는 칭찬이 오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면 동생들은 저를 보며 맏언니도 분말 없이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는 동생들을 보면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참으면 잘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뒤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누군가는 힘들고 아픈 사람을 먼저 보살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부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보고 배우며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가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공동체 안에 조금씩 어떤 의미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교사님 덕분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청년들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사막 투어 일정을 취소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막 언덕을 여러 번 오르내리며 함께 찾았습니다. 사막이 저희 앞선 카페 거리보다 더 경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다들 한 10번 이상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말도 걸어가면서 어떻게든 찾아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미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과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아마 본인이 제일 속상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보다
그 사람이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모습이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문제나 상대방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을 먼저 헤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구나를 배웠습니다. 이번 아우리치를 다녀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이 하루아침에 완벽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중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면 저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제 마음이 또다시 무너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승 청년부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집트 요르단 선교를 가기 직전까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쉴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제 걱정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점점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출발했던 선교 사역은 제게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여행이 아닌 선교를 위해 간 것이었지만 난민분들께 찬양을 들려드리고 제 간증을 나누며 낙타를 타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신의 산에 오르던 모든 순간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호프스쿨 아이들과 함께 육동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 우울하고 쓸쓸했던 제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와디럼에서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영 간사님께서 강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틀어주셨고 저희는 함께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강해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강해요. 이 가사를 들으며 저는 선교를 오기 전 제 모습과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단순히 선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서울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년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선교 여행 영상 시청 순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에 남았던 곳은 동굴교회입니다. 이슬람의 폭발을 피해 쓰레기 마을로 들어온 국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동굴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마라나타라는 말씀을 보며 그들에게 신앙은 목숨과도 같은 소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행 중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모습과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마디랑도 같이 밟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나요. 마디랑은 정말 좋은 일, 좀 안 좋은 일을 정말 많았는데 같이 밟으면서 각자 사연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던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광야에서 지프차 타고 달릴 때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눴던 시간들이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집트에서 했던 선교 활동은 수단 난민 사역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난민들에게 복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난민분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찬양마다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바깥까지 불러주셔서 이후 제가 준비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에는 저만의 어려움이 담겨있어 더 힘든 삶을 살아오신 난민분들께 어떻게 전해질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에 제 간증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네일클럽을 선물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요르단에서 했던 사역은 호프스쿨입니다. 전날 호프스쿨에 도착해 학교를 풍선으로 꾸미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타투 스티커존과 포토존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호프스쿨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에너지를 통해 더 큰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 같이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을까
송소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주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기 전에 정말 우리 이제 선교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또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최초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집트 요르단 선교여행 떠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많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선교 오늘 보고를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냥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개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들 그 마음을 품게 하셨는지 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다는 것을 느꼈고 좀 부끄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 담당자였는데 저는 선교를 못 갔어요. 네,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훈련을 오랜 시간 했지만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우리 그 물꼬를 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자녀들도 길러야 되겠지만 선교하는 일에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도 선교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좀 꿈을 꾸고 그냥 이게 안주하지 말고 우리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에 정말 힘을 써서 선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처음에는 너무 걱정도 많았고 또 갑자기 또 이루어진 일이라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도 많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좁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여기 그냥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하고 초막 셋을 지었던 그 아버지 제자들처럼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선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또 눈을 떠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출발점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 20대에 얼마나 아버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세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 선교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아버지 준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실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흩뜬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으며 어떤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지상 명령에 아버지 가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른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사용하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좀 더 넓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